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으로 시작하는데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또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그리고 땅 위를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좀 드시나요? 혹시 빨리 결혼해서 자녀를 많이 낳으라는 그런 말씀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해석이 바른 해석이긴 하지만요. 사실 그렇게 적용하면 저도 자녀가 없습니다. 저 또한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이 돼버리죠. 그런데 사실 오늘 이 말씀은요, 그것보다 더 훨씬 더 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핵심은 에덴 동산이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에덴을 이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즉 완벽한 모형이라고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사실 그것은 좀 성경을 잘못 이해한 거죠.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완성된 나라가 아니라 이제 막 시작하는 출발점, 그 서막에 해당이 되는 거죠. 만약 에덴 동산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곳이라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라는 말은 그 명령 자체가 모순입니다. 이미 모든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면 아담이 무엇을 더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하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럼 절대 그럴 수가 없겠죠. 아담이 아무리 무언가를 더한다고 해도 그게 이미 완성된 거라면 풍성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미 모든 것을 완성해 놓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기를 바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그 후손들을 통해서 이 땅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점점 충만해져 가기를 바란다라는 것이죠. 저는 어릴 때 이 레고 블록 맞추는 것을 정말 좋아했는데요. 아마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이 레고 블록을 맞춰보고 조립해 본 적이 있을 겁니다. 레고 상자를 처음 사서 열어보면요, 어떻게 조립해야 될지 막막하죠. 이렇게 저렇게 맞춰보면 하나씩 조립하다 보면요, 근데 신기하게도 쓸모없는 블록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결국에는 케이스 박스 안에 그려진 멋진 이미지처럼 완성이 되죠. 하나님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모두 다 주셨습니다. 모든 레고 블록을 주신 셈이죠. 이제 그걸 어떻게 맞추고 어떤 모습으로 완성해 갈지는 아담에게 맡겨진 겁니다. 물론 아담에게 레고를 조립할 수 있는 능력과 은사도 같이 주신 것이죠. 아이들이 레고 블록을 완성하면요, 정말 기뻐하듯이 즐거워하잖아요. 그 기쁨은 직접 손으로 완성했다라는 그 뿌듯함에서 오는 거죠. 저도 어릴 때 가지고 놀던 그 수많은 장난감들이 다 기억이 나지 않지만요, 직접 조립했던 그 레고 우주선, 저희 어머니가 사준 건 아니지만 친구 거긴 했지만 그 레고 우주선이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이 나는 것은요, 제가 직접 조립했기 때문입니다. 에덴의 뜻은요, 기쁨인데요, 정말로 이 기쁨의 장소가 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함께 창조 세계를 우리와 같이 만들어 가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만약 에덴이 이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라서 그냥 그 안에 존재만 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그 안에 존재만 하는 것이라면 그 안에 진정한 기쁨은 없겠죠. 아담이 자발적인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리고 그 땅에서 정말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기쁨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요, 그런 기쁨을 함께 나눠주시는 이유는 정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작은 레고 블록 하나도 만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큰 기쁨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창조 세계의 질서를 함께 만들어가면 그 기쁨과 감격이 그럼 얼마나 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큰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에덴 동산에 두신 것이죠. 그건 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랑하면요, 사랑하는 사람과 그 무언가를 같이 하고 싶잖아요. 저도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바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 아내 목사와 함께 목회를 함께 하는 겁니다.
가장 행복한 시간을 그 사람과 보내고 싶은 것이죠. 신혼 때에는 그냥 막연하게 그냥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사람을 더 사랑하게 될수록 이 목회를 함께 하고 싶다는 마음이 점점 더 커지더라고요.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은요, 그런 겁니다. 내가 정말로 좋고 또 함께 하고 싶은 것들이 있다면 그 상대방과 함께 하고 싶은 것이죠. 하나님도 우리와 똑같은 겁니다. 이 땅을 천지를 창조하신 이유는, 그 간절한 열망을 가지신 이유는 뭐냐면 바로 우리와 모든 것들을 함께 누리고 같이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의 중심도요, 인간의 창조와 그 목적에 자리 잡고 있는데, 창세기 1장만으로도 좀 부족했는지 2장에서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는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십니다. 천지 창조의 중심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는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라고 말을 하는데, 그레고리 빌이라는 신학자는 여기서 복을 하나님의 사명을 계승하는 자라고 해석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복을 주시는데 1장 28절에 나오는 그 위대한 사명을 이어가시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렇게 해석을 했던 겁니다. 이 해석이 정말 사실 놀라운 통찰인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요, 우리 노아도 그렇고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다윗까지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이 복을 받은 이유는 단지 재산이 많거나 자녀가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을 계승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다시 이 말씀을 좀 묵상을 하는데, 그레고리 빌이라는 신학자가 물론 탁월한 신학자인데요, 약간 좀 아쉬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 사명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왠지 태어날 때부터 무거운 짐을 지고 이루어 가야 되는 숙명처럼 들리잖아요. 그래서인지 사명이란 말만 들어도 좀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과 2장, 특별히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하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우리의 풍성한 창조 세계 안에서 함께 하고 싶다라는 사랑의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사명이라는 단어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담기에는 조금 딱딱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법률 용어로 연애 편지를 쓰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죠. 그런 이제 묵상을 하고 있는데 성령님께서 저에게 마음을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는 의미가 하나님의 사랑을 계승하는 자라는 그런 깨달음을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 창조의 뜻을 깨닫게 되었을 때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놀라운 창조의 목적이 계승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거나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미션 브릿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그 마음을 계승하지 않으면, 그 세상에 전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그 역할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소중한 역할을 맡기신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누구나 우리는 미션 브릿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어가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진짜 에덴, 그 참된 기쁨을 여러분들은 누릴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전달되는 그 사람들도 누릴 수 있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기쁨을 누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동참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실제로 미션 브릿지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그 방법을 두 가지로 나눠서 여러분들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교회 공동체를 거룩하게 지켜가야 합니다. 창세기 2장 15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큰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고요, 이것을 어떻게 실천하면 좋을지를 창세기 2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그 첫 번째 방법이 지키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 교회 공동체를 거룩하게 지켜내는 것이죠. 여기서 지키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샤마르라는 말인데, 이 단어는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이 성전을 지킬 때 쓰는 단어입니다. 제사장들에게 가장 중요한 임무는요, 성소에 어떠한 부정한 것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 세상의 가치와 문화에 오염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막는 역할이 이 제사장의 역할이었습니다. 이 성소가 부정하게 되면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를 수 없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성소는 그냥 텐트에 지나지 않죠. 그래서 제사장들은 하나님이 부정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을 절대로 성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맡았던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특히 레위기에 보면요, 어떤 것들이 부정한지를 쭉 열거되어 있습니다. 아주 긴 분량으로 열거되어 있는데, 요약해 보면 부정한 음식, 출혈, 나병, 근친상간, 간음 등 아주 여러 가지 예시들이 있는데요. 이 굉장한 긴 이런 말씀들을 좀 요약하는, 한마디로 요약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레위기 15장 31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너희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제사장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그 부정 때문에 내 성막을 더럽히고 그들 가운데서 죽지 않게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정하다고 하시는 것들 상당수는요,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금지하지 않으셨다면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성소를 쉽게 더럽힐 수도 있었겠죠.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성막에 아주 작은 부정이라도 들어온 것을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용납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온전한 거룩함을 원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아담이 오늘 본문에서 가장 큰 실수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일을 아담에게 맡기셨는데, 근데 아담은 이 죄가 들어오는 것을 막지 못했던 겁니다. 아담은 죄가 에덴으로 들어와서 이 거룩한 에덴이 오염되는 것을 막지 못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아담의 가장 치명적인 실수였던 겁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거룩함이요, 세상에 의해서 무너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때문에 금이 가고 흔들리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 공동체가 거룩해질 수 있도록 지켜내야 하는 겁니다. 세속적인 가치관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지켜내야 하는 거죠. 아담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저 여자가 이 선악과를 줘서 이 모든 것이 저 여자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고 그렇게 자기 방어적인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거룩함을 지켜낼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룩함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사실 답은 심플합니다. 이 거룩함을 지켜내는 키워드는요, 바로 회개입니다. 만약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회개했다면 에덴의 거룩함은 계속 유지됐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죄를 짓자마자 곧바로 그들을 내쫓으신 것이 아니시죠. 오히려 창세기 3장 9절에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먼저 그들을 찾으시죠.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을 피했습니다. 죄를 회피했죠. 결국 회개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우리가 푸른 통독을 하잖아요. 지난주로 바로 엊그제로 마무리가 됐는데 한 청년이 푸른 통독에서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반복적인 죄를 짓는데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나요? 라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답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가슴을 찢는 심정으로 회개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한 번 죄를 지을 때마다 한 번 회개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유일한 길인 거예요. 그럼 어떤 특별한 방법이 있으면 그거 이단일 수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방법을 성경에서 굳이 찾는다면 죄를 바로 인식을 하고 최대한 짧은 시간에 무릎 꿇고 회개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또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심정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간청드리는 것은요,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그 열망을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죄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죄에 찢겨진 내 영혼의 상처를 아파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사랑이 깨어졌는데 그게 아무렇지 않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진짜 회개란 이 죄에서 돌아가는 거죠. 마음을 아파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 죄를 다시는 짓지 않을 수 있는 내 행동의 변화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종종 자주 시청하는 프로그램이 이혼 숙녀 캠프라고 말했던 적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그 프로그램을 안 보고 싶은데 보면서도 답답해하면서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정말 답답한 것이 뭐냐면 거기 나오는 분인 사람들이 남편을 사랑한대요. 아내를 사랑한대요. 그렇게 사랑하는데 행동이 바뀌지 않을까. 이게 정말 답답하더라고요. 그 문제는 되게 심플합니다. 술 마시는 거, 과도한 쇼핑을 하는 거, 욕설을 하는 거, 게임에 빠져 있는 거, 그 따뜻한 말을 공감해 주지 못하는 거, 이런 문제들이에요. 근데 이런 행동들이요, 결국 결혼 생활을 망치고요. 그런 행동을 계속하는 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가 없겠죠. 제가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정말 답답하더라고요. 진짜 아내를 사랑한다면, 진짜 남편을 사랑한다면 행동이 바뀌면 되는데 그게 살아가는 사람이 싫어하는 걸 안 하면 되는데 그게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제 결혼 11년 차를 이렇게 보내면서 왜 그게 그렇게 어려운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요, 이 부부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참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면요, 하나님 싫어하는 거 안 하면 되잖아요. 만약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그 자리에서 인정하고요,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되잖아요. 저희 와이프가 정말로 지혜로운 건 뭐냐면 결혼하기 전부터 이걸 저한테 훈련시켰어요. 네가 잘못하면 바로 그 잘못을 시인하고 그리고 그 잘못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 그렇게 서로에게 고백하자. 물론 그 빈도수가 제가 훨씬 더 많긴 한데요. 서로에게 그것을 철저하게 훈련을 시켰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이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실수할 수 있죠. 넘어질 수 있죠. 죄의 유혹에 빠질 수 있죠. 그런데요, 바로 시인하고 회개하고 그 행동을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거, 이게 정말로 중요하고요. 그리고 사실 부부 사이에서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도 이것만 제대로 지키면 대부분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정말 대부분의 문제가 해결이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청년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사랑의 계승자로, 하나님의 사랑의 계승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역할을 잘 감당하려면 무엇보다도 우리 공동체의 거룩함, 또 나의 거룩함을 지켜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내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고 우리 모두 힘을 합쳐서 이 공동체의 거룩함도 지켜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공동체 안에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 그 거룩한 성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거룩한 그 열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담에게 주어진 첫 번째 사명이 지키는 것이었다면 두 번째 사명은 경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션 브릿지로 살아가는 두 번째 방법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가운데로 확장해 나가는 일이죠. 지키는 것은 교회 공동체를 거룩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경작하는 것은요, 세상을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행동의 패턴이라든지 행동의 양식은 공동체 안에 있을 때나 세상에 있을 때나 똑같으면 된다라는 것이죠. 다른 점이 있다면 거룩함을 어디에서 실천하느냐, 그 장소만 달라지는 겁니다. 익숙하고 편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뿐만 아니라 척박한 세상 한가운데에서도 거룩함을 지켜가는 것이 경작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죠. 혹시 여러분 그 밭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이제 시골에서 자라서요, 밭에 가서 삽질을 할 때가 종종 있었는데, 맨 땅에 아무리 씨를 뿌려도요, 땅에 제대로 갈리지 않으면 씨앗이 뿌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삽으로 땅을 뒤집고 잘 경작해야만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죠. 밭을 제대로 갈지 않으면 결코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창세기 2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천지가 창조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기서 천지가 창조될 때 당시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 땅에는 아직 비가 내리지 않았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고 밭에는 아무것도 자라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척박한 땅이었다라는 말이죠. 아담이 소명을 받을 때 그 척박한 땅에 씨앗만 뿌렸던 것이 아니겠죠. 하나님께 맡겨진 그 땅을 직접 일구고 경작해서 열매를 맺는 일을, 이게 바로 아담의 직업이었습니다. 아담에게는 개척해야 할 아주 넓은 땅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이 땅을 개척해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 답은 간단한데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죠. 창세기 2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바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그러니까 아담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악을 구분하라는 그 나무만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겠죠. 물론 그것만 기록하고 있겠지만 그 외에도 하나님께서 많은 말씀을 아담에게 하셨을 겁니다. 그 땅을 어떻게 개척해 가는지, 그 다음에 후손들은 어떻게 교육시키고 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만들어 갈지를 분명히 말씀하셨을 겁니다. 세상이 그 말씀을 지키고 이뤄갈 수 있도록 아담을 세운 거죠. 그런 의미에서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의 대리자였습니다. 아담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그 말씀을 따라 세상 속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아담을 세운 거죠. 여러분, 아담에게 주신 이 말씀이 다시 예수님을 통해서 한 번 더 업그레이드 되는데요, 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이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세상을 다스리게 하셨듯이 예수님께서는 모든 하늘의 권세와 그 땅의 권세를 가지고요, 우리를 제자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이 완성된 형태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께서 가르쳤던 그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제자의 소명은 말씀으로 살아가고 그 말씀을 지켜내는 것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거룩하게 살아간다는 것이
조금 어렵거나 모호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요, 오늘 말씀하신 대로요, 예수님 하라는 대로 그대로 살아내는 거, 이게 바로 이 세상을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라는 것은 우리가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곳에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중에 하나님의 예비하신 사람이 그 복음에 응답해서 제자로 결단하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제자들을 맡기셨죠. 그리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다시 말씀을 가르치고 세우는 것, 한 명의 제자를 제자답게 세우는 것, 이게 바로 세상을 거룩하게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이번에 저희는 미션 브릿지를 통해서 국내의 4곳, 그리고 해외의 6곳으로 우리 청년들이 파송됩니다. 짧은 기간이죠. 우리가 어린이들에게, 청소년들에게 이 3박 4일 동안 뭘 할 수 있을까? 정말 우리가 전하는 이 말씀이, 복음이, 또 우리 사역이 정말 영향력이 있을까? 이런 의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한번 심겨지면요, 그 아이들의 인생 자체가 바뀔 수 있습니다. 사실 저도 청소년 시절에 SFC에서 주관하는 그 수련회를 매년마다 참석을 했습니다. 그때 형 누나들, 대학생 형 누나들의 그 얼굴이 잘 기억이 나지 않고요, 당연히 이름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헌신된 삶,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이런 것들이 제 마음 가운데 선명하게 기억이 나고요, 또 남아 있습니다. 그때 제가 생각했던, 마음속으로 생각했던 것들이 기억이 나요. 정말 멋지다. 나도 저 형들, 저 누나들처럼 살고 싶다라는 결심을 수없이 했던 것 같습니다. 돌아보면 그분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계승하는 사람들이었고, 또한 미션 브릿지였던 겁니다. 이제 저는 그 미션 브릿지의 역할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각자를 미션 브릿지로 불러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나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고 함께 공동체를 거룩하게 세워가야 합니다. 거룩한 공동체가 되려면 먼저 우리 안에 죄가 들어와서는 안 되죠. 그게 첫 번째 우리의 역할입니다. 죄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선악과를 먹고도 뭐가 잘못됐는지 깨닫지 못했던 아담처럼 어리석게 굴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우리 공동체 안에 무너진 부분들이 있다면 회개해야겠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계승하는 자입니다. 그렇게 우리 공동체가 거룩함을 회복할 때 다시 하나님의 임재가 이곳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고 죽어가던 그 영혼들이 다시 일어나는,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더 이상 이곳에서만 머물러 있을 수 없겠죠. 자연스럽게 우리의 시선은 세상을 향해 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세상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시선에 우리가 초점이 맞춰지겠죠. 그러면 저 세상 가운데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는 마음이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세상을 향해 마음을 아파하시면서고요, 그리고 그 아픔을 품고 새롭게 경작해 줄 한 사람을 저는 찾고 있다고 믿습니다. 바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갈 거고요, 그 사람을 미션 브릿지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 계승해서 그 거룩한 소명에, 또 그 거룩한 일에 같이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